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디니라.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내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고 포대기 위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중 어떤 일을 내게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동정해 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생명은 꺼려진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해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네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내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 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이를 씌워 주었노라.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내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룩하였도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우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또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드리게 해 주시었으며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장 최상의 것들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순종케 해주시어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또 알려주시는 죄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믿음들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면입니다. 에스겔 16장 아주 긴 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다음 절부터는 15절부터는 그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였는가 대적하였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서 공급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만큼 우상 숭배를 행한 민족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지요. 그러한 우상 숭배자로 돌아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이키려고 애쓰시는 것이에요. 회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가증스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2절에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역 가운데 하나죠. 찔림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아끼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라. 걸어가면 안 돼요. 그 다리는 끊어져 있다고. 다만 칠흑 같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선하시고 얼마만큼 은혜로우신 것인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에 버려진 한 어린 아기를 그림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가증함을 알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복하라.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백하죠. 내가 숨 쉬고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함들, 모든 수고들, 모든 노력들, 그 결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은혜로 첫 출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린아이만큼 복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서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보호하시고 또 성장하여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요 잘 훈련시키신다고. 은혜의 열매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은혜의 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동행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은요 그 은혜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감사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본능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못하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획책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견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바로잡는 것이죠.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그 민감한 정도가 다 다를 것이에요. 또 회복이 필요 없는 그런 그 지체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라고 한다면 잘 다시 한번 배워서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즉시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룰 것 없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3절 보십시오.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디니라. 부모가 잘못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가나안 땅이죠. 그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출생 자체가 인정받을 만한 출생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족 출신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저주받은 그런 그 대상들 속에서 섞여 지냈던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나그네요 순례자였죠. 기껏해야 죽었을 때 묘지 한 떼기, 그것만 얻을 뿐이었어요. 4절에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내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고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후에 계속되지는 언급은요, 낳자마자 누가 버려버린 거예요. 화장실에 버려버렸든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든지 그냥 숨만 붙어있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광야에다가 내팽개쳐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5절에 이 중 어떤 일을 내게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동정해 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생명은 꺼린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원치 않는 출생이에요. 원치 않는 임신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결코 환영하지 않았어요. 산의 아이면 다 죽여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 원치 않는 출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집단 유아 살해, 몇 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죠.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서 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저주와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내 탯줄이 잘려지지도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더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불결한 죄인들입니다.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더러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신분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으로 다 해 입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물기가 다 말라버리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 하더라도 똘똘 말려 올라간다고. 수치스러운 거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조금만 만지면 바삭거려가지고 다 부서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생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해요. 아무리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옷을 입어보지만은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고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간나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는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자랑하고 싶다고 무언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요, 거의 없어요. 뭐가 있어야 좀 헤아릴 텐데, 세어 볼 텐데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 한두 가지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슨 알맹이가 있는가 봤더니 다 헛된 거예요. 다 쭉정이들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실족할 계기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실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교제권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빠른 것입니다.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가장 최상의 순간에서조차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해요.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계속 성장한다 하더라도요,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육신의 죄들의 몸, 그것은 해결이 안 돼요. 평생 소원이 그 시체 좀 떼어버렸으면, 계속 시체를 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로 꽁꽁 묶은 채로 그 시체를 짊어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악취를 더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구원을 받았을 뿐인 것이죠.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겨질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소금으로 씻겨지지도 않았고 포대기로 이렇게 쌓아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어떤 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바로 죄 지으라는 것뿐이 없어요. 악으로 뭉쳐진 화신이기 때문에, 죄로 뭉쳐진 화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기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두가 다 벗겨져 있었죠. 잃어버린 죄인들, 옷이 다 벗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걸치고 있는 옷도 누더기 옷이에요. 그 누더기도 재료를 봤더니 죄들로만 이루어졌어요. 죄들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고아였어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버려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신생아 시기예요. 대부분이 저체중 미숙아인 신생아라고 합니다. 태어났는데 장애아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가 버린 것입니다. 또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의식해서 집안에만 가두어 놓고 있죠. 그러다가 방치해서 결국은 버리는데 대부분은 손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아가 많다고 합니다. 생후 2개월, 3개월도 지나지 않은 핏덩이들이 많다고 해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버려지는 그런 아이들도 많고요. 특히 베네수엘라 아주 골칫덩어리로 떠올랐다고 하네요. 경제난에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이만 낳고 그 부모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린 나이에 출산할 경우에 그 부모들이 무책임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탓에 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고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신생아 시기는 지났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은 부모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데 있다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곧 데리러 올 것이라고 희망 고문을 하죠. 시간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청소년들이 있고요.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미아지요. 할 수 없이 때가 되어지면 이제 고아원으로 데려가게 되어지는데 한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죠. 이곳에 계속 보내줘서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아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충격이요, 그 증오심으로 그 아이에게 그 증오심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대요. 어차피 키우지 않을 아이, 결국 버려지게 되어지고 보육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문 케이스지만은요, 계속해서 현실이 있는 것이 입양되었다가 파양시킨 아이들이에요. 처음에는 좋아서 입양시켰겠죠. 무슨 사정이 생겨서 파양이 된 거예요. 적지 않은 경우에 그 아이가 자라다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파양시킨다고 합니다. 부모가 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거부당한 인생이죠. 사람으로서 가장 큰 상처가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집에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미아들이었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사람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람도 찾지를 않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로 회복의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임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케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내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내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네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발견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보고 살아라 명령하시죠. 민족이 출생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의 고난의 때 어느 한날 순식간에 한 민족이 태어날 것이에요. 똑같은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너희는 살라. 죄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복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만큼 번식했습니까? 식물이 번식하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집트 왕이 겁을 집어먹으랬죠. 조금만 더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여기에 그 한 여인으로서의 표현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가슴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이에요.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보아스와 루시에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룻을 덮죠. 청혼입니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옷자락을 펴신 거예요. 아내를 삼으신 것이죠. 언약을 삼으신 것입니다. 내 위에 펴서 내 몸을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버려진 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일을 하신 것이지요.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친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부름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부름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마음속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에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았다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어요. 나는 회복해야 되겠다.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다. 나의 본연의 임무를 다시 수행할 힘을 얻어야 되겠다. 악기로 말하면 나는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필요를 즉시 공급해 주시고 그 필요에 따른 모든 비용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신약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군데서만 발견되지요. 다른 데서는 발견 안 돼요.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갈보리 십자가로 와요. 그 이후에서는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 자유주의자들로 대표되어지는 배교한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이요, 다른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것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갈보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일단 씻겨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로마서 8장 39절 이후에 보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이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얼마나 애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 더 가깝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 실제 앞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면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 중에서 얼마만큼 선한 천사들이 있습니까? 가브리엘이라든지 미카엘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악한 천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귀의 천사들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권세들이 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한 많은 공중의 영적 권세들이 있죠. 정사들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존재들이 나의 육적인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옷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덮어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거주하시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점과 흠 다 해결될 것이에요.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죄와 싸워서 지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타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불신하게 되어지죠. 자신을 신뢰하게 되어지죠. 오른편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러한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고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 어떠한 몸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주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들을 용서할 때 자백기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노라. 여러분에게 5가지 면류관 씌워주실 것이라.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내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룩하였도다. 잠깐 보여준 것이 다윗 솔로몬의 왕국이었겠죠. 이제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우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2가지 옷을 입혀주시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형성되죠. 재창조된 새 사람이 있죠. 옛사람을 대적하는 새 사람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셔서 계속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의예요. 그 성도들의 의는 내가 만들어 입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의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는 것이죠.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 기쁨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본문입니다. 가장 값진 보석으로, 가장 값진 반지로, 가장 귀한 신발로 다 신겨주셨잖아요.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고요. 계속해서 가장 최상의 것들로 옷 입혀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탕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고생하다가 겨우 회복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을 테니까 아들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런 기회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졌죠.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마련해 놓으셨죠. 그 위에 여러분 각자가 주의하여 현명한 건축가로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들, 원료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요청만 한다고 한다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노라.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가장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자랐죠. 왕비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어떤 사람도 다 관심 없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강도 맞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가서 지극정성으로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잘 눕히셨고 이후에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든지 요구하라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셨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변화되어서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새 하늘들, 새 땅 창조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여러분의 거주지가 될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어떠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지만은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구원 받을 때가 있고요, 바로 잡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가장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미루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